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노라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고 하면 받는 그런 문제를 더 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조건과 근거 속에서 거기서만 허락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차원으로는 이 기도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14장, 15장, 16장에 이 기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는 미처 다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장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는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해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것이 여기 14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과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내용이, 그 범위가 여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범위, 이 내용이 아닌 것을 기도하는 것은 사실 빗나간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는 우리의 곤고함이나 고통이나 애타는 기도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격적인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하는 기도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게 도시락을 싸달라, 용돈을 달라, 차비를 달라는 다 들어주시지만 그건 본격적인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일로서만 성립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5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과 죽어서 만들어낸 부활과 새 세상이라는 그 범위, 그 차원, 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만 형통과 안심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 죄의 세상에서의 안전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다시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반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끊긴 것이고
그 희망이 끊긴 것은 그들의 희망이 살아생전에라는 조건을 감수하고 체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었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새 세상, 영생, 부활, 영광의 자리에, 그런 세상에 부름을 받고 거기서의 삶이 허락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다른 세상, 다른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성경의 요구들의 엄청난 자리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뭘 안 묻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늘 이렇게 맞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자 펄쩍 뛰었고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갔죠. 그들이 알던 세상은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죽음이 부활로 가는 문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 세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내가 그 기도에 응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죠.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합니다. 그 앞에 23절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입니다.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열려 있지요. 이런 말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세, 어떤 지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외우시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께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만 답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답과 그 보내심과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라는 당연한 이해 속에서 그 영역, 그 범주, 그 근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는 영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생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려는 권세입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매우 이렇게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들어오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쫓아다니는 적대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려나, 정말 고치긴 할 것인가 다 마음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뜻밖이죠. 병자가 왔는데 고쳐야 맞는데 죄를 사한다니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더더욱 저들 마음에 기이한 것은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기를, 너희 생각에 내가 이 병자한테 너 일어나라, 내 몸이 나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간단하겠느냐?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가 쉽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내가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되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그렇죠?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그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 죄 사하는 권세가 이 인자로 온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여기도 찾아봅시다.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가진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라는 건 최고의 궁극적 권세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세를 인자됨으로 가지십니다. 인자가 된 것, 성육신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이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 왕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으로 너희가 심판을 행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행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하나의 덕목같이 되어 있는데 덕목 정도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를 그 만드신 목적,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려고 배신한, 거부한, 스스로 죄를 자초하여 사망을 초래한 인생에 찾아오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 과정, 개입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려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온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일을 잊게 합니다. 이 시옷받침, 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가,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족속에게 가는 그 일을 우리의 현장에 실현하겠다고 우리를 약속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내가 만나는 이웃 앞에, 말하자면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인자 되신 것을 통하여 우리 자주 외우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완성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는 일을 합니다. 여기가 기도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지 말라고? 심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지만 거기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하러 보냄을 받았거나 정죄를 하러 보냄을 받지 않고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오신 것 같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하는 증언을 모르는 자들 앞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도 당신의 성육신을 호탕하게 웃으면서 쉽게 가지 못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애통해 하시며 우시며 심지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을 걸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는 갈등과 고통 속을 걸어가서 도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가 이 제사장직과 왕직을 만족시키며 우리 모두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마지막 그 성경의 증언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왕권, 그가 가진 제사장권을, 그의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권세를 어떻게 썼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묻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됐죠. 다 도망갔죠.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용서했다. 그러나 다음엔 용서 못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의 왕권과 그의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만족시킨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 부활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너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다. 나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새 인생을 줄 테니 거기서 너는 위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구원하러 오셨고 영생을 주러 오셨고 복됨과 영광의 기회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의 제사장 직분을 힘입어 그가 왕인 권세자인 그분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못 들어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린 여기를 못 들어가 있죠.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왜 내가 더 고생스럽고 저 사람은 평탄합니까? 난 이렇게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 사람 안 믿고도 저만큼 사는데 난 믿었으니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영광, 그 지위, 그 명예, 그 기회는 다 없어지고 만 거죠. 우리에게 그 부분이 없습니다. 신자라는 존재가 가지는 현실, 지금 이 피곤하고 막막한 인생이 그저 늘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구별이 안 되는 보다 나은 조건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약속 속에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조차 이렇게 선언하고 그 사역을 끝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잡혀 있죠.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쁜 놈이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따지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사셔야죠. 적그리스도 찾아다니다가 자기 일은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그게 현장이죠. 지금 여기 오늘 살아야 하는 인생을 밤낮 명분에 실어서 미래와 이상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오늘을 못 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오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을 안 살게 되죠. 언제 남북은 통일되나? 그건 통일부에 맡기고 여러분은 신자 노릇을 하라고요. 오늘을 살라고요. 하루 종일 이 도전과 이 갈등과 이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와 증인과 약속과 우리 구주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죠. 고린도후서 5장을 다 찾아서 함께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 그렇게 갈 거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십니다. 그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게 부름받아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잘라내어 내가 보존되는 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현실을 체휼하신 분이다.
담대히 그 앞에 나가 긍휼을, 자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이 그저 다만 안심을 위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신자로서 살기 위하여, 책임 있게 살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를 잊지 않으셔야 이 책임을, 이 은혜를, 긍휼을 주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거역한, 자기를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른 자들을 견딘 것 같이 너희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현장, 이런 현실을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나 평안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는 인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라. 우리 교회가 공통되게 모두 가장 상징적인 표식으로 가지는 십자가를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아니 매일 주어지고 있는 이 신자된 책임, 명예, 영광, 기회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생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찬송이 어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 이 사회,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주의 사랑을 입고 책임을 지고 명예와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